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보를 정리하자면 에녹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마 에녹보다도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두셀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일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던,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 코미디 프로에서도 김수환무 하면서 그 장수한 사람 이름 나올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에녹에 대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정보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였다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그리고 본문이 주는 에녹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고 두 번째가 누구죠? 엘리? 확실하게 엘리야 자신 있게 하세요. 엘리 해놓고 얀지, 산지 이러면 안 되고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주는 정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1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에녹은요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 9명의 이 이름과 그들의 삶이 아주 두세 절로 짧게 요약되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에녹에게 밖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전부 나머지는 지내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원래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지내며예요. 그 다음 보세요.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지내다가 죽었다고 끝나죠. 자, 그 다음 야렛도 볼까요?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또 뭐라고 나오죠?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지내며 죽었더라로 나오는데 에녹만 다릅니다.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이 나오죠. 지내며가 아니에요. 무두셀라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두 종류의 삶으로 구분짓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인생, 지내는 삶. 두 번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녹의 삶에는 이 두 가지의 삶이 다 있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던 이 65세 때까지, 이 65세 때까지는 사실 그냥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에녹의 삶을 놓고 보면 그냥 지냈던 삶이 있었고, 그리고 65세 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만 보더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결혼과 육아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은 다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결혼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결과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군 입대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만, 제가 군복무 시절에 많이 봤거든요. 세상에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꽤 잘했던 사람, 그런 청년들이 군대에 와서 상병 병장 돼서 고참이 되면 이제 주일에 예배당 나가기가 귀찮고 싫은 거예요. 소대 안에, 내무반 안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군 입대에서 군복무 시절에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군입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저는 사실 군입대 전까지는 그냥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무관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군입대를 통해서 군복무 기간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암 선고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유행과 그리고 경기 불황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유행과 장기화되고 있는 이 경기 불황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새로운 만남이나 사건들을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무두셀라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도대체 무두셀라를 출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지은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이 단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절대 그냥 짓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을 넣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자녀의 이름 안에 넣어서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에녹도 그렇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텐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여러분,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창을 던지는 자를 창직이라고 부르면서 그 창직이를 부족을 이끄는 책임과 권세를 가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이 창직이의 죽음은 곧 부족의 패배와 멸망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창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서 노아 가정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에 그 계시의 내용을 담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박했음을 아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종말이에요.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건 뭐 성경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종말이죠.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으니 그게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말의 끝에는 전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죽음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50년을 살았다는 말은 죽음이 50년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이죠. 개인의 종말이.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내가 내뿜은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할 때 죽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죠.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움켜쥐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컸지만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광경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이제 그 광경이 많이 안 보이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흔히 봤던 광경이에요. 뭐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갑자기 작은 전쟁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장난감이 많으면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뭐 장난감을 자녀 숫자대로 사줄 수도 없고 하나 사주면 이제 갑자기 괜히 다른 거 가지고 놀다가 아무튼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갑자기 이제 집에서 톰과 제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쫓기면서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빠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자기네들은 서로 그것을 갖겠다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막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작은 전쟁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작은 전쟁을 치르던 둘 다 잠이 듭니다. 그리고 싸움의 목적이 되었던 그 장난감은 방바닥에 혼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게 될 것. 끝까지 손에 쥐고 가지 못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기에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대부분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이 시대는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800년, 900년을 장수해도 언젠가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800년, 9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결국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65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에 심판의 의미를 넣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논리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니까 그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자녀가,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갑자기 저 위험한 곳으로 얘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분명히 너 옆에 지금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저 강 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도 처할까 봐 얼른 벌떡 일어서서 자녀 뒤를 쫓아가겠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린 자녀가 지금 가고 있고 엄마 아빠가 바로 뒤따라가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목적지를 묻는 거예요. 제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집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65세 때까지,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내며의 삶이에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냥 지내는 삶이에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이 에녹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의 삶이 짧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다.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그러면 에녹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 안에 심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상과 벌은 무엇의 결과물이죠?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에녹은 분명히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정말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쾌락과 편안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의 종말의 때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오늘날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행했던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냥 알 수 있겠죠. 에녹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지금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에녹과 무드셀라가 살던 그 시대는 정말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음을 우리들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과 불법이 넘치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에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무드셀라 한 아들만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다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거나 나는 자연인이다 찍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정이고 육아하고 직장이고 뭐 일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똑같이 철없는 자녀들을 낳고 지지고 볶고 삶고 하면서 그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꾸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배우자 때문에 혹은 나는 말 안 듣는 자녀들 이 양육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핑계 대는 사람들의 입을 에녹이 삶을 통해서 봉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얼마든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하고 바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에녹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 기간 동안 삶에 이렇다 할 큰 업적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가인처럼 무슨 큰 성을 쌓았던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렇다 할 이룬 업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했고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며 날마다 죄악과 싸우고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게 아닙니다. 또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은 평균 연령이 800세, 900세였어요. 여러분이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800세, 900세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세. 나머지는 대부분 800세, 900세. 예. 근데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 살았어요. 그러니 평균 수명보다 훨씬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짧은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365년이 단명?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굉장히 단명했던 삶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인생이 짧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고 밀도 높은 삶이었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가을이 됐어요. 오늘이 10월의 첫날인 거 아시죠? 이제 엊그제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달력도 석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한 해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도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내 생각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 끝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들 이번에 특별 재난 구제 헌금이라고 해서 지진이 났던 모로코 그리고 홍수가 났던 리비아 이번에 우리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모로코 지진 사태와 리비아 홍수 사태를 보면서 이 사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내일 지진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만 한 5천 명 돼요. 그것도 하루아침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날 내가 내일 지진으로 내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리비아에서 이번에 홍수로 댐 2개가 무너지면서 홍수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댐 2개가 터져서 내가 하루아침에 익사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내 생각보다 훨씬 예기치 못한 일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그 모로코 사태와 이 리비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과 결산해야 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냥 지내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냥 지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에녹이 65세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렇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건마다 그것을 시험 드는 계기로 삼지 마시고 그 사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아 나와 산책하지 않겠니? 하면서 에녹을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녹 역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매일 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늘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니 좀 더 먼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평소보다 에녹을 더 멀리 데리고 가시면서 산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에녹이 집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날은 집에서 너무 멀리 나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녹아 여기는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깝구나. 그러니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에녹을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그대로 데리고 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교제 가운데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미련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그 에녹의 삶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2절 고백합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귀한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모든 골짝 지나가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천국 문에 이르도록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있는 시간 기도합시다.